동행묵상 첫째 해 7월 6일 열왕기상 8대1 물결표 9대 28, 9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A. 동행묵상을 위한 다짐. 1.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2. 나는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3. 나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B. 동행 묵상의 시작. 1. 찬양. 2.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는 기도. 3. 동행 묵상 첫째 해 7월 6일 열왕기상 8대1 물결표 9대 28, 94절. 새한글 성경. 열왕기상 8장. 언약상자를 성전으로 모셔 올라오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임금 앞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대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달 명절에 솔로몬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7째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상자, 궤를 들었다. 여호와의 상자, 궤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올라갔다. 103.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여 함께 있던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궤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104.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거룩한 곳 지성소로 모셔왔다. 크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크룹들은 상자, 궤가 있는 자리 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크룹들은 상자, 궤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어 가려주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앞에 있는 거룩한 곳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105. 상자, 궤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106.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귀한 집을 주님께 제대로 지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으로요. 107. 솔로몬이 백성에게 말하다.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08.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어떤 도시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09.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네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110.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으려. 나는 거기에 상자, 궤를 모셔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자, 궤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지요.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111. 솔로몬이 기도하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한 채였다. 그러고는 하늘로 두 손을 펴서 뻗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 위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112.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네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113.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114.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 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을요.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시는 곳인 하늘로 올리는 탄원을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셔서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위인을 위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118.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돌 수 있습니다. 마른 병과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떼와 새끼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온갖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마음의 재앙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이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요. 120.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표신칼에 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니까요. 그가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1. 주님의 백성이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2.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라고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123.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대들어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쇠 녹인 가마에서 끌어내셨지요. 124.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나의 탄원 쪽으로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 쪽으로요. 주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무엇을 요청하든지요. 주님이 친히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따로 떼어 주님의 몫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주 여호와여. 125. 솔로몬이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탄원을 여호와께 다 올려드렸다. 무릎을 꿇고 하늘로 손을 뻗어 기도하던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며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좋은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2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쏠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만 걷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127. 내가 여호와 앞에서 탄원하며 드린 이 모든 말이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마땅한 것,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것을 그날그날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정대로 걸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바랍니다. 128. 제물을 바치고 명절을 지키다. 임금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솔로몬은 평화위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그가 여호와께 잡아서 바친 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여호와의 집 완공 예식을 임금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다. 그날 임금은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거기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과, 곡식제물, 소제물, 과, 평화제물, 화목제물, 위 굿기름을 바쳤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은 작아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과, 곡식제물, 소제물, 과, 평화제물, 화목제물, 위 굿기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129. 솔로몬은 그때 명절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하맛 길목에서 이집트 마른 시내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7일에 7일을 더하여 14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기뻐했고 마음이 흥겨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일 때문이었다. 139장.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기를 다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다 끝냈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였다.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았다. 131.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네가 나의 앞에서 탄원했지. 네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이 집을 내가 따로 떼어두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수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대로지.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32.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한테서 정말 돌아선다고 하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 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133.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야깃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이 아주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134.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 내신 분을 그들이 저버렸어. 그러고는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이런 온갖 재앙을 내리신 거야. 135. 솔로몬과 히람이 주고받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는 2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티레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 백향목 목재, 전나무 목재와 그가 바라는 만큼 얼마든지 금을 떼주었다. 그때 솔로몬 임금은 히람에게 도시 20군데를 주었다.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136. 히람이 티레에서 나왔다. 솔로몬이 그에게 준 도시들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왜 이 모양인가요? 이 도시들이. 임금님께서 나한테 준 도시들이요. 나의 형제 같은 임금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들을 가볼 땅이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히람은 임금에게 금 4톤을 보내왔다. 137. 솔로몬이 다른 많은 일을 하다.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행한 일은 이러했다.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도 건설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겟셀을 빼앗아 불살랐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혼수품으로 자신의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 138. 솔로몬은 겟셀과 아래쪽 베토론을 다시 건설했다. 그는 바알락과 다마를 유다 광야에 건설했다. 그는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 전투술의 도시들,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139.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140.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 그의 신하들, 그의 고위 관리들, 그의 장교들, 그의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대장들로 550명이었다. 일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솔로몬이 지어준 집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밀로를 건설했다. 141.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그 제단은 그가 여호와를 위해 지어놓은 제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다 향을 피워 바쳤다. 이렇게 그는 그 집을 완공했다. 142. 또 벨을 솔로몬 임금이 만들었다. 에시온게벨에서였다. 에돔 땅 홍해 바닷가의 엘락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배로 자신의 신하들, 곧 바다를 자라는 뱃사람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거기서 14.1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목차로 이동. 143.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6일 열왕기상 8대 1 물결표 9대 28, 94절. 메시지 성경. 열왕기상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 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가문이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144.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145.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쓸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146.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147.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148.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149.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0.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15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152.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53.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154.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155.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 쉴 만큼 넓지 못한 테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56.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저의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157.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주십시오. 158.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159.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160.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161.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162.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63.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164.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165.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166. 주님의 종인 저의 간구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167.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168.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69.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랜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끼어서 살아야 합니다. 170. 성전 봉헌.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화목 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1.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 했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다. 172. 9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 먹었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173.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174.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175.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니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176.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177. 솔로몬은 20년 만에 두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178. 그러나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본 히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히람이 말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마을 20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쓸모없는 오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히람이 4.5 통가량의 금에 대한 담례로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179.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노역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방어시설, 밀로,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한 공사 기록은 이러하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180.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또 아렛 베토론과 바알랏, 사막의 다말, 곡식을 저장해둘 변방의 성읍, 전차와 말을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181.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182.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5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이 정식으로 다윗성에서 올라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은 궁에 들어가 살았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방어시설, 밀로,을 지었다. 183. 매년 3번씩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 그는 성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인색함이 없었다. 184. 그는 배도 만들었다. 에돔 땅 홍해 해변의 엘락 근처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사람들의 항해를 돕게 했다. 그들은 오빌로 출항한 뒤 금 16톤을 가지고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목차로 이동. 185.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6일, 열왕기상 8대 1 물결표 9대 28, 94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86.